때 많은 것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목표에 다다를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저의 이번 교제를 통해서 제가 기도드리는 것은 주님, 저에게 그 목표에 도달하는 길을 보여주십시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너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욱 가깝도다.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어떠한 체험을 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우리를 아주 처음으로 인도하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가 진행하다 보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바로 생명나무, 생명의 말씀. 그것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요한은 그러한 바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그 하나됨이 더 자라는 것. 요한 1서 4장 14절. 여기서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아버지가 요한은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13절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13절이었습니다. 우리가 그의 안에 그가 우리 안에. 이것은 정말 중요한 체험입니다. 요한 자신도 주님 안에서 이것을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우리 주님은 아버지 안에 있었고 아버지는 그의 안에 있었습니다. 전혀 그 사이에 전혀 둘 사이에 구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도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2번씩이나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요한복음 14장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내가 너희 안에. 주님은 우리를 이 하나됨 안으로 인도해 드리고 계십니다. 아들이 아버지 안에 있었고 아버지가 아들 안에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의 영이 우리를 인도해 드리고자 하는 바로 그 하나됨과 똑같습니다. 우리 주님이 체험했던 것보다 결코 더 적지 않은 것, 여러분도 그분 안에 거하는 것, 이 체험을 하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의 안에 거하고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하나됨입니까? 우리 모두가 그의 안에, 그가 우리의 안에. 그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바로 이 요한복음 3장에서 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서는 생수, 4장에서도 생수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17장에서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한다.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죽어서 하늘로 올라가고 거기에 우리의 어떤 그런 거처가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희가 머물 거처를 준비하러 간다 그랬는데 그 진짜 거처는 어디인가 하면 내가 와서 너희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를 인도하여 드리리라. 주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아버지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이 거처는 바로 그 주님, 영이신 그 주님이십니다. 바로 그 성령, 그리고 그 성령의 기름 부음,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 제가 요즘 아주 자주 말씀드리고 있는데 저는 이것을 당신의 영을 정말 풍성하게 체험하고 싶습니다. 그냥 거듭남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저는 당신 안에 거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의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7장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17장 21절 우리가 어떻게 그의 안에 거할 수 있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리고 또 23절은 말합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또 나를 사랑하심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바로 이것이 그의 안에 거한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또한 그와 함께 삽니다. 그리고 그의 안에,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그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그분의 말을 듣기를 강하게 원하고 계십니다. 만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자주 저는 주님께 묻습니다. 당신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지금 당신이 제게 주시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합니까? 주님 우리 속에 계시면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러한 자세를 갖기를 원합니다. 그분에게 귀를 기울이고 그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기억하게 해줍니다. 그분은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도 주의를 기울이기를 원하십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면 그분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분이 무엇을 좋아하지 않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때로 우리는 너무 바빠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더 이상 그것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합니다. 주님께 집중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의 안에 거한다면 주님이 우리가 무엇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는가, 바로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어떠한 사람인가? 이사야 57장입니다. 그에게 겸손의 영을 주신다. 15절입니다.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 얼마나 건강한 마음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전생의 속에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하도록 하시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러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통회하고 겸손한 마음,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에게 귀를 기울이고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하게 해달라고 구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 앞에 안에 거하는 사람의 성격입니다. 바로 우리 안에 이러한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 우리에게 말해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무렇게나 그냥 태만한 마음으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만은 우리를 교만하게 합니다. 우리가 집회에 와서 난 이미 이걸 다 알아. 예전에 여러 번 들었던 말씀이야. 어떻게 영 안에서 걷는지도 나는 알고 있어.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음 시간에 무슨 일을 하실지
아십니까? 오직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 그냥 멈춰 있지 않고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귀를 기울이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많은 체험을 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하게 주님께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말씀드리고 그리고 나서 구합니다.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나는 이미 성경을 많이 알고 있어. 이것도 알고 있고 저것도 알고 있고 이미 다 익숙한 것이야. 이렇게 말한다면 어떻게 주님께 구할 수 있겠습니까? 스가랴에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거기에서 금 등대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 무엇이 있는지 보이느냐? 스가랴가 말했습니다. 무엇인지 압니다. 금 등잔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주여 당신이 아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태도입니까? 그러한 태도. 그는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무엇인지 알았지만 주님께 당신이 아십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저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배웁니다.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 우리는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께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돌보심을 받는 것.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돌보실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자주 지칩니까? 왜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지칩니까? 우리가 그의 안에 거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쉽게 지칩니까? 주님은 밤에 잠을 자고 계시겠습니까? 우리가 잘 때 그분 안에 거하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그분을 의지하는 것, 신뢰하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에게 많은 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를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가장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를 돌보아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의 안에 거하는 법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그분의 영을 주십니다. 그리고 아버지,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가 하나님. 다시 요한 1서로 돌아갔습니다. 요한 1서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고 너희가 그의 안에 거한다. 왜 어려움이 오고 왜 우리가 힘들 때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디에 우리의 초점을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능력을 바라봅니까? 여러분 앞에 있는 그 문제를 봅니까?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는 어떤 다른 출처가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깨닫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 안에 거하는지를.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주님 안에 거하면 어떤 큰 문제가 오더라도 우리 주님은 그 문제보다 훨씬 크시기 때문에 오직 그분 안에 거하라. 제자들이 풍랑이 있는 바다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배에 있었을 때 두려워했지만 문제가 왔을 때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1절에서 말한 것처럼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모든 세상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22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거처는 바로 여기입니다. 모든 문제는
우리가 교회를 건축하는 데 있어서 문제는 뭡니까? 우리의 대적자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 밖으로 나가게 만들고 우리를 탈선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잊게 만듭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큰 분인가를.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그 배가 파손할 뻔했지만 제자들은 정말 두려워했습니다. 그 풍랑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그 배에 오르시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은 다 잔잔해졌습니다. 왜 바다가 순종하고 잔잔할 수 있었습니까? 그는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크신 분입니다. 모든 것들이 그의 발 아래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주님께 순종한다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결코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보다 모든 통치와 정사와 그 모든 것들 위에 계십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거처입니다. 저는 이것이 정말 좋습니다. 지난 여러 해 동안에 주님 안에 머무는 것을 배웠습니다. 당신은 창조자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 기회를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배우는 기회를 가집시다. 주님, 우리는 정말 그러한 믿음을 갖고 싶습니다. 그분 안에 거하라. 그분 안에 거하라.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또한 그 다음 구절도 너무나도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 삶에서 뭔가 잘못될지라도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은 얼마나 많이 주님을 신뢰합니까? 의지합니까? 아주 그 작은 문제만 와도 작은 문제에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또한 이런 식으로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주님은 얼마나 큰 하나님인데 너희 아이가 다른 아이와 놀 수 없은 그런 어떤 문제들보다도 훨씬 더 큰 문제가 훨씬 더 크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또 다른 아이에게 얘기했는데 또 그 약속이 또 취소됐고 그런데 결국은 또 믿는 어떤 가정에 얘기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아이와 놀 수 있게 되었는데 그것 때문에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제가 이 모든 것들을 겪으면서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요한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든지 주님을 의지해라. 아무것도 너를 해롭게 할 수 없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는 모든 일이 합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바울은 정말 하나님을 많이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의 죽음의 순간에도 주님과 결코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평을 주로 말합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주님 정말 나를 사랑합니까? 많은 형편에서 흔들립니다. 그런데 어떤 죽음이나 어떠한 것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다른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아무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정말 그분을 의지합시다. 아멘. 결국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 얼마나 커다란 축복입니까?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그럴 때도 우리는 그분을 온전히 의지합시다. 그분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 나는 너를 징계할 뿐만 아니라 너를 사랑한다. 그 사랑을 온전히 의지합시다. 어떠한 상황이 오든지 간에 그것은 정말 커다란 축복입니다. 또 요한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이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어떻게 누군가가 사랑 안에 거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집회 전에 저는 요한 1서에 대해서 묵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매우 실제적인 것입니다. 주님이 저에게 골로새서 3장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사랑 안에 거한다면 첫 번째 여러분 새 아파트로 이사 가려면 예전에 살던 집에서 나와야 되겠지요. 바로 그것입니다. 옛 집에서 나오는 것. 어디에서 어디로 갑니까? 골로새서 3장. 오케이. 옛사람을 벗어 버린다. 거기에서 나옵니다. 옛사람에게서 나옵니다. 바로 이것 우리가 예전에는 옛사람 속에 살았지만 이제는 새 사람 속에서 삽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사를 갑니다. 우리는 이것을 의식해야만 합니다. 의도적으로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것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저는 이제 나의 옛사람을 벗고 나의 조급함, 성급함 이런 것들을 다 벗고 그리고 벗고 어떻게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감정입니까? 느낌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지만 그것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저는 아내가 무엇을 원하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나의 필요보다도 그렇게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가를 살피는 것입니다. 이 옛사람은 이기적입니다. 이 옛사람은 이기적입니다. 우리는 그 옛사람을 벗어버립니다. 저는 그렇게 이사를 갑니다. 내 옛사람에게서 이사를 나와서 새 사람에게로, 새 거처로. 자, 내가 살고 있는 이 새 집의 주소는 무엇입니까? 바로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그의 생각에까지 새롭게 함을 받아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골로새서 3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바로 이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의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이렇게 이 새로운 거처로 이사를 가는 것, 이 안에 사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의 천연적인 것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식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결정할 때 주님, 나는 이제 당신 안에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을 배우고 싶습니다. 새 사람 안에 거하는 것을 배우고 싶습니다. 바로 이것이 새 사람 안에 사랑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16절 오케이. 다시 요한 1서 4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요한 1서 4장 17절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을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여기에서 초점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바로 고린도전서 13장 놀라운 장이지요. 사랑에 관한 장. 주님이 우리에게 빛을 주시면 이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면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전서 13장 읽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이것을 상기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사랑 13장 5절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누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결과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 될 필요도 없습니다. 많은 봉사를 할 필요가 없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돌보는 것, 자기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생명의 성장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얼마나 실제적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 여러분은 아멘. 그냥 무엇을 좋아할까 이렇게 추측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 안에서 그의 사랑 안에서 자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심판날에 담대함을 갖게 합니다. 세컨드 피터 베드로 후서는 또 말해줍니다. 7가지를 우리에게 말해주죠. 그 맨 마지막에 그 사랑에 다다릅니다. 베드로 후서 1장에서 그 7개의 덕목이 나오는데 그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그렇게 바로 인내의 경건의 형제 사랑을 그리고 그 형제 사랑에 사랑을 더하라. 이 주님 이 모든 것이 우리 안에서 자라게 해주십시오. 베드로는 또 말합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은 그의 왕국에 들어감을 넉넉히 이기리라. 확실히 들어간다고 말했습니다. 즉 요한 1서에서 요한은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으리라라고 말했는데 바로 이것이 같은 맥락입니다. 사랑 안에서 온전해진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3일 만에 갑자기 자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라는 것,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것, 우리가 이러한 정말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에 정말 우리는 부족함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이러한 체험이 많을수록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부자가 될 필요가 있습니까? 저의 유일한 목적은 그리스도 안에 살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것, 그 모든 것들은 부수적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요한일서 4장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존중하기를 원합니다.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 한편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이 있지만 한편에서는 우리는 기뻐합니다. 한편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즐거워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상에 올 때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것을 지켜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이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그 다음 절 19절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아멘.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요한은 우리의 천연적인 사랑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체험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랑은 날마다 얼마나 신선합니까?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우리가 사랑을 또 성도를 사랑합니다. 누구든지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쉽지만 이렇게 성도를 사랑하는 것, 성도들의 가정을 사랑하는 것 쉽습니까? 매주 우리는 그렇게 성도를 사랑합니다. 우리가 있는 교회에서, 지역 교회에서 형제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형제를 사랑한다.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지금 또 19절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이 모든 것, 가장 중요한 것,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또 날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루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을 먼저 확실히 그것을 먼저 체험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도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성도가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 우리가 베푼 사랑을 보답하지 않아도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느냐. 그러나 우리 주님은 원수를 사랑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모든 성도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러한 놀라운 체험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모든 성도를 똑같이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차별 없이.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성도를 사랑하고 성도가 나에게 그 사랑을 되돌려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모든 것, 교회의 모든 것들은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의 토대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교제, 우리의 사귐은 하나님과 그 아들과의 사귐입니다. 그리고 이 사귐이 이렇게 계속해서 새로워지고 더 돈독해지고 더 강해집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뜨면 주님에게로 향합니까? 주님, 정말 지난 여러 날 동안 저는 구했습니다. 주님, 제 마음을 당신에게로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내 온 마음과 혼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의 모든 존재로 사랑해라. 새 마음과 새 영으로 이러한 기회를 잡아 회개하고 주님께로 향합니다. 주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온전히 당신에게 사로잡히고 싶습니다. 어떤 다른 것에도 저는 만족하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이 모든 것의 모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도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성도가 내 사랑을 받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해도 우리는 그 성도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21절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요한일서 5장 예수께서 1절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교회에는 여러 가지 다른 영역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교회는 교회가 하루아침에 바뀔 수는 없습니다. 성도들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원함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과의 이 관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순종,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과 순종함이 없이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시간을 쓸 것인가? 모임에 가라. 이러한 것은 버려라. 우리는 이 모든 것들에 귀를 기울이고 민감해야 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내 할 일로 꽉 채워져 있으면 일요일날 갑자기 주님에게로 갈 수 있습니까? 그의 계명을 계속해서 지킵니다. 날마다 주님께 귀를 기울입니다. 날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여러분은 주님께 묻습니까? 주님도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그의 계명을 지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어떻게 요한이 이것을 말할 수 있었습니까? 요한은 그러한 관계를 하나님과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그 관계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계명을 지키고 즉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의 안에 거한다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커다란 즐거움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을 섬길 수 있습니다. 내 말씀을 읽어라. 그러면 우리는 순종하고 할렐루야 하고서 말씀을 읽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정말 좋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든지 간에 여기서 요한은 이 계명들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계속 지키면 그분에게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쓰여진 대로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와 함께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는 너무나도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정말 많은 전 집에서 아프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저는 그 모든 것 속에 그분을 의지했습니다. 아멘. 그런 주님의 선하심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139 시편 139편을 기억나게 했습니다. 주님, 내 마음을 살피십시오. 내 마음을, 내 생각을 살피십시오. 거기에 어떤 악함이 있나 보십시오. 어떤 악함이 있나 보십시오. 139편 23절, 24절. 이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것 같지만 이것은 너무 힘들어. 이것은 정말 힘들어. 우리가 그런데 그렇다면은 그럴 때는 요한 1서 4장을 읽어보십시오. 회개하고 그분께로 돌이키십시오. 그의 계명은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주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서신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모든 이러한 체험의 실제 안으로 인도해 드시기를 원합니다.